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큰 은혜 받는 비결 따라합시다. 큰 은혜 받는 비결. 큰 은혜 받는 비결. 아멘. 네. 예배 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고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되면, 즉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제가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 생활이 되면 재미가 있어요. 은혜 생활이 되면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은혜 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꾸준하게 기도 생활이 되고요, 꾸준하게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아멘. 1, 20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 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의 은혜가 되어야 성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조금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 신앙생활에 힘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은혜가 되어야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15분 찬송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5분 찬송해 가지고는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분 이상 찬양을 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저는 14대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찬송 인도를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매번을 저에게 맡겼어요. 부흥회 때는 새벽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인도해 보면 30분 정도 부르면 성도들의 표정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어야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무엇보다도 지킬 수가 있고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사모해야죠. 은혜 받음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위기에 약도되어 버립니다. 성가대 몇백 명이 찬양하고 좋은 악기로 찬송 올리면 그 분위기에 약도되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일날 새벽이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분이라도 교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배 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 때 지내고 보니 주의종이 되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이면 했습니다. 제대하고 다음에 교회에 차를 샀거든요. 물론 운전할 사람이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지만, 일종 보통 가지고 있는 분이 저밖에 없었지만, 시키기 전에 제가 손들고 차 운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운전을 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을 시켜서 했으면 16년간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차 운전하다 보면 늦게 왔니? 빨리 왔니? 기다리지 않고 가버렸니? 한 군데에 1분씩만 딜레이 돼버리면 마지막에는 5분, 10분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1분 안 기다려줬다고 그냥 막 하면 그러면 보람도 없고 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상급이다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은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에 대하여 2절과 7절과 8절에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3절과 4절에 9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고 오늘 1절에서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기 갇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지금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갇혔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나오는데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으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제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들 함께. 제가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낼 때에는 용산 시생명 가족 여러분이라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은 비록 김씨요, 송씨요, 우씨요 다 성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 함께가 중요해요. 너 따로 나 따로 해서는 안 돼요.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와 부모가 함께, 따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섬기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모두에게 밝히셨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은혜 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 큰 은혜 받는 비결을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힘성을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모든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사역을 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지 않나 싶어요. 베드로도 물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일은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크게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했을 당시에 약 5만 명 정도의 성도를 목회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를 구속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2000년 전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유럽 전 지역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한 권 쓰기도 힘들 거예요. 한 권 기록하기도 힘들 텐데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디모데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낸 인물이죠. 루디아를 만나서 빌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무엇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작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겸손한 것을 강조하려고 과시하려고 과장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고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앞장서면서 스데반 너 같은 것은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즉 예수를 무진장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즉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죄책감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과거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알고 이제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섬기는 것이 예수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제껏 자기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가 죄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당당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르지는 않아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 낮은 곳에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역사할 때는, 사도 바울의 역사는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금요일날 설교했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이 앞치마 하나 손수건만 가져가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는 것,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지방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저 정말 지방회장 하면서 안 한다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방회장 하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누가 나한테 회장님이라고 높여줄까봐요. 높여줄까봐. 우리 시상민교 성도님들, 바울이 실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은 겸손을 유지하려고. 겸손을 유지하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지역마다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을 받게 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을 때, 사도 바울이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높아지려고 했을 테고 교만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했거들랑 사람들이 칭찬하거들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오늘의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설교인지도 몰라요.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다른 생각해 보면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야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올해 이제 15년 되었어요. 16년째로 접어가요. 그러면서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교회 봉사, 청소 봉사가 적혀져 있어요. 안 해주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바빠서 뭐든가 보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하지 뭐. 지금 청소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쪽 저쪽 청소기로 저쪽 10분 이쪽 10분이면 되거든. 밀걸레질 하는 거고 저쪽 10분 이쪽 10분. 나 혼자 하더라도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나단이 목사님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나. 남들이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만큼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지극히 작은 나라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때는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목회자로 성도를 떠나서, 목회자든 성도를 떠나서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중에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어른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가 한때는 은혜 받고 자기의 병고침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목회자를 가라오라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죽는 사람을 제가 보았거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젊어서는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를 큰 부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다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다가 조금씩 변한 것이,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높여주고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왔어요. 뽐내다가 하나님 떠나가는 목회자들을 보았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저러지 말아요. 나는 저러지 말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저러지 말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고들랑 그 원인을 발견하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반면 교사가 되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죠.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죠. 갈라디아서 교회를 책망할 때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냐고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성도를 엄청 사랑해주고 금이야 오기야 관심 가져주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는데, 그가 하던 일이 잘 되면서 차가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았어. 어떻게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한탄하는 목사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시켰는데, 자신이 직분도 주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복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은혜를 까먹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중직에 오르고 복을 받아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해서 복도 받고 직분도 받고 사업이 잘 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목사님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다르냐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처음에 그 작은 자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과 나중 같기를 부탁하옵나이다. 우리는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똑똑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교만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모두는 나의 헌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데 큰 일을 했다,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으려고 하면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하다니까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칭찬 안 해주면 좀 섭섭해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이 땅에서 열매, 이 땅에서의 멸류관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도 없고.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주님 한 번만 기억해 주면 주님 한 번만 기억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이 되었다고. 바울이 자기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세운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 빌립보 교회에 세운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그가 순교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시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애쓰고 수고하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었어요. 물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억만 배 낫죠.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자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물론 구원받은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억만 배는 낫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거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은 고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건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모든 족속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로 갈 필요는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서 아멘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어떠한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여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억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줍니다. 물론 저도 입술이 뻣뻣해서 칭찬을 잘 못해요. 칭찬을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듣다 보면 우쭐해지거든요. 우쭐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변해서 루시파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넘봤거든. 변해버린 것.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못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뽐낼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뽐낼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 그 가시관 써주신 것, 책찍 맞아주신 것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 앞에는 부족한 뿐이요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칭찬을 하거들랑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빨리 여러분들이 칭찬했던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에 대해서 자만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장에 보면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머님이 하지. 자만 18장에 보면요. 교만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였지. 즉 사람의 교만은 배망과 멸망의 선봉장이다. 저와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높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내리막 타요. 교만하면 내리막 타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핍박받은 것을 보고 그를 구출하려다가 사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가 모세 40세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40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지팡이 의지하는 노인,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거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기스의 아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워주니 다 잊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는 것 멸하지 않고 욕심내어 가져와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아닌데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것들 남겨놨는데요, 거기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작은 자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줬는데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작은 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약한 자를 부르시고 작은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그것을 내가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그때 여기에다 한 것이 되거든요. 내가 지혜로웠던 것이 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도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것,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것, 여러분들이 봉사했던 것, 담임 목사가 칭찬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해 주면 된다고 오늘껏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변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지금 한 영혼 귀한 것을, 귀한 그 마음 나중에 돼서 교회가 더 부흥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잃지 않기를, 그 마음 잃지 않기를.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내 믿음 지키기.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도 받으세요. 지혜도 받으세요. 아멘. 능력도 받으세요. 아멘. 믿음도 받으세요. 정말 우리 교인 중에서도 정말 신유의 은사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신유 은사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은사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시고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아질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러분들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루와 우리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로부터 작은 자와 함께 하시니 스스로 우리는 높아질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기를 원하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